아멘, 아멘. 오늘은 주기도문의 강의 10번째 시간인데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설교의 제목이 최고의 기도를 아멘 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에 큰 깨달음과 은혜와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이유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기도하고 있었죠. 근데 그 기도가 잘못된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기도의 자세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우리 함께 주기도문 서론에서 나눴던 것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기도가 남에게 보여지는, 그러니까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나는 신앙이 이렇다라고, 그리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다고 스스로 착각하면서 기도생활하는 사람이었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기도의 내용인데,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면서 하는 중언부언의 기도였습니다. 한국 교회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이 기도에 대한 대단한 그 신앙생활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른 나라들보다도.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 기도를 좀 못하면 저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이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의 어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말들이 참 많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만 정말 정직하게 살고 그 기도에 응답이 있었다면 우리가 오늘날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비판을 받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요사이는 핍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핍박이 아니라 비난이고 조롱이고 우리가 잘못한 거기에 대한 그 반응들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러한 잘못된 기도를 수정하고 우리 주님께서 올바른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그 당시에 제자들과 많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주님은 이 주기도문을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기도는요, 본질이나 마찬가지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기도를 하는 존재는 우리 유한한 존재잖아요.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은 초월자이시잖아요. 또 전능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초월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잘못된 것이라면 하나님을 잘못 믿는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가를 들어보면 여러분 스스로도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가, 그걸 보면 내가 지금 기도를 잘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을 그동안에 배웠는데 이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대로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지난 시간까지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구한 것 간구 3가지, 또 사람을 위한 간구 3가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송영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결론 부분인데 왜 주기도문이 최고의 기도인가, 탁월한 기도인가, 그 부분과 또 마지막 아멘으로 끝나잖아요. 이 아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왜 주기도문이 최고의 기도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외쳤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마가복음 1장,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나오는데 제일 처음에 외쳤던 말씀이 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인데 마태복음 4장에서는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니까 주기도문은요,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 운동으로 불러 모아진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주기도문은 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주기도문의 가장 중심된 간구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거든요. 그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모두 다가 되는 거예요, 기도들이. 즉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함께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이 전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으니까 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에 내가 통치를 받겠다라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을 통치를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거든요. 선악과를 만들어 놓은 것은 너의 마음대로 네 스스로 살지 말고 내가 원하는, 내가 디자인하고 계획한 나의 통치 안에서 너희들이 살 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내가 주는 복을 누리면서 나는 하나님 노릇하고 너희는 나를 따라서 살아내면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며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 디자인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의 나라 통치에서 벗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예수님을 통하여, 둘째 아담 예수를 통하여 그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들 그래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샀냐고 말을 하지만,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도 예수님처럼 잘 안 되죠.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한 자가 되라. 바울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처럼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본받으려고 하는, 주님 둘째 아담인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안에서 살게 되었는가,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다, 이 마음 당연히 가져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며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면 당연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여서 주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자기 뜻대로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말씀대로 순종하셔서 말구유에 오시고, 그리고 공생의 시작도 성령의 인도받아서 시험을 받으시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마지막 그의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됐죠. 우리들도 이 땅에서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도 우리도 죽어요. 그러나 그 죽음과 동시에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며 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며 우리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여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모든 간구는 단순히 간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는 서원을 겸한 기도인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다는 서원이에요. 내가 일하고 살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양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양식의 공급자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겸손한 사람이고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셨습니까? 내가 일해서 얻은 것이지요? 그런데 깊이 들어가면 보이지 않는 배우의 손길로 우리에게 힘 주시고 건강 주시고 사람과의 만남을 주시고 여건을 허락해 주시고 도움을 얻게 하시고 해서 오늘 우리가 먹는 데에 부족함이 없게
살게 하지 않습니까? 저는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저의 어떤 사고로는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여기까지 도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서당이나 다녔고 하늘턴 따지나 배웠던 그런 120년, 30년 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대학교 교육, 대학원 교육까지 받게 되고요. 어마어마한 교육의 혜택을 받고 살잖아요. 그것이 저는 하나님이 이 나라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오늘도 여러분 주기도문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도 그 중에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인을 구할 때 여러분 의인 10명만 있으면 멸망하지 않게 해주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에 의인 10만 있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전에는 잘 몰랐고 기복적이고 그냥 자기중심적인 기도를 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르게 기도하는 주기도문적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나라 이 민족을 여기까지 축복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또 이 주기도문에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된 자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로서 죄 용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죄 용서 받으니까 회복된 거죠. 이제 이웃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라는 서원인 거예요. 진짜 주기도문 기도를 하는 사람은 원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싸움, 전쟁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기도문을 하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 품은 용서하지 못하는 이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안 된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가는 자로서 우리가 내가 계속 사탄의 유혹에 노출되는데 그 사탄에게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 임해서 실현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나로 하여금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서원과 간구가 주기도문에 함께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주기도문이 중요하고 참된 기도예요. 먼저 생각할 것은 주기도문은 짧고 간결하기 때문에 최고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온전한 삶을 위한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이 주기도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당한 삶과 관계없는 기도는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탐심에서 나오는 기도, 이웃에 대한 증오와 원수 갚음 등 이런 것에서 나오는 기도는 하나님이 절대로 안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만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와 우리가 하고 나서 늘 시험에 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섭섭하기도 하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내가 왜 이토록 간구하는데 기도를 들으시지 않나? 이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분이 아니라 내가 드리는 그 기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에 대한 기도라든지 죄 용서에 대한 간구가 구체적으로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명백히 무슨 죄를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다면 그에 대해서 기도하고 내가 형제와 형제들과 내 이웃들과 사람들과 다투었다면 그러면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용서의 기도를 하고 그 형제가 나에게 명백히 때로는 잘못했을 때 자꾸 나의 의의를 주장하고 복수하려고 하고 정죄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나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나도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구체적인 삶에서 우리가 적용하고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아주 딱 부러지고 간결하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너절부르하게 그렇게 하지 않고. 다음은 주기도문은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적절한 어떤 상호 긴장을 가지고 있기에 최고의 기도입니다. 이 부분이 저는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은요, 하늘에 계시는 초월자 하나님이세요.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외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그분은 그런데 또 그렇게 경외의 대상이시고 초월자시고 능력자시고 그런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친근하신 분. 그러니까 이걸 뭐를 말하고 있느냐? 주기도문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거 은혜 아닙니까? 어디 다른 종교에서 그 섬기는 신과 친밀한 교제, 함께 하심 이런 소리가 있나요? 없잖아요. 유일하게 기독교에서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한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천국은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나가는 곳이 아니라요, 지금 우리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천국인 거예요. 그래야 성경이 이해되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천국인데 무슨 거기는 꽃들만 있고 아름다운 것들만 있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성경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으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제1차 세계대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옥중 생활을 했습니까? 근데 그 옥중에서 늘 언제나 침묵하라고, 말하지 말라고 그래요. 정말 무서워요. 제가 그 청송교도소에 설교하러 한 번 가고 한 번은 축도하러 가고 내가 2번을 갔었는데 정말 얼마나 싸늘하고요. 그 들음과 동시에 그 감옥에는 침묵입니다. 소리가 없어요. 말들을 안 한다고. 1차 세계대전 때 모든 사람에게 다 저녁 때가 되면 다 같이 말하지 말라고 밖에도 있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일도 하고 하다가 저녁에 딱 들어오면 그 각 자기의 그 호수에 들어가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조용하고 있는데 어느 사람 하나가 그 명령을 어기고 주기도문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주기도문의 찬양을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중간쯤 지나서 대개 이제 마지막 부분에 대개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히 할 때는 각 그 감옥에서 소리가 처음에 들렸던 곳에서 가까운 곳에서부터 울려 퍼지기 시작하더니 마지막에 모든 사람이 아멘 같이 노래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그곳에서 나와서 해방을 맛보지 못하고 다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 늘 언제나 얘기하잖아요. 그 철학에서 또 사상가들이 얘기하고 또 종교가들도 얘기하고 불교에서 삶과 죽음은 여러분 한 걸음 차이고 손의 양면과 같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진짜 기독교예요. 우리는 죽고 살고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 있는가,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초월자이신 그분이 내 안에 오신다니 이거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한번 우리 나같이 고백해봐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보통 하나님 아버지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합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난 우리 아버지와 그렇게 친밀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맨날 분들 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막 친밀해서 아버지 앞에 아버지가 업어서 기르신 분 여기 있어요? 우리 온난이로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들 중에도 여러분 한 40대 50대 넘으신 분 중에 아버지가 업고 다니신 분 있습니까? 늘 안아주고 막 이게 다독거리고 그런 분이 있습니까? 저는 우리 아버지의 손을 잡아본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것은 시대의 문화였지만 그 아버지가 자식을 향한 그 마음, 바깥으로 문화적으로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그 안에 있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저에게 그 사랑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그 사랑을 표현하고 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어떤 다가서는, 또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그런 어떤 아버지, 나의 아버지에 대한 어떤 생각들, 그것이 있어서 더 우리 아버지가 무서운 아버지였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 초월자세요. 전능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감히 함께 할 수 있는 그 위대한 하나님, 구분된 그런 초월자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진짜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며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초월자에 대한 경외심이 전제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될 수가 없겠죠? 초월자, 전능한 자, 무한한 자에게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고, 나의 문제를 아시고 나를 온전히 사랑해 주셔서 내가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분이기에 내가 그분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초월자이시며 무한하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의 자녀로서 뭐라고 부르냐?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는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는 후사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부요함을 우리가 상속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유산이 없다고, 가난하다고, 부족하다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런 영향을 받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영향을 받아서 우리에게는 저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우리가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간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요함을요, 이게 끌어다 쓸 수 있어요.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부요함을 끌어다 쓸 수 있다. 이게 쉬운 표현. 이 김세윤 교수라는 박사님이 주기도문 강연에서 이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의 부요함을 끌어다 쓴다. 그래서 양식을, 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끌어쓰고자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것들도 다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 쓰는 것입니다. 그의 은혜를 끌어다 쓰고 그분의 역사를 끌어다 쓰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연약한 자 같으나 무능한 자 같으나 강한 자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고 바울이 고백했던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 쓸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 번째는, 주기도문에는 기도의 주체가요, 나가 아니라 우리라는 것에서 이 기도가 수준 높은 것인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최고의 수준 높은 기도라고. 대부분 사람들은요,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기도를 합니다. 많은 종교에서도 샤머니즘이라든지 이게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기도를 많이 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라고 하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서신을 읽다 보면 항상 우리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어쩌다 한 번씩
이 바울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빌립보서라든지 갈라디아 2장 20절이라든지 보면 그럴 때는 자기와 하나님, 그 다음에 자기와 또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긴밀한 관계를 절실히 표현할 때에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데 대부분 보게 되면 성경에 그런 몇 번을 예외하고서는 항상 우리라는 용어를 씁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속에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 나에게 죄 지은 자들, 나와 함께 있는 가난한 자들, 나와 함께 사단의 얽매인 자들, 나와 함께 있는 자들로 사탄의 유혹에 떨어진 자들, 그들에게 내가 형제 노릇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다 혈육 다 초월해서 여러분 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양식을 나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로 받은 죄의 용서를 나눠주고요. 전달해 줄 생각을 하고요. 사탄의 유혹에 빠져 헤매고 있는 형제들에게 권면과 위로와 힘을 주므로 그들이 다시 올바른 길로 나오도록 도울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이런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 네 번째로는 주기도문의 강구 속에는 여러분 항상 서원이 들어있기에 최고의 기도인 거예요. 이 부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드리는 이게 주기도문 보게 되면 우리를 수동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하나님 앞에 비는 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해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서 실현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거 아니겠어요? 주기도문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이 기도하면서 그냥 나만 먹겠다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함께 먹겠다라는 거.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나도 용서하겠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다라는 거잖아요. 높임 받으라고 기도하는데 그것은 뭐냐? 우리의 삶으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표현하면서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만 하면서 끝나는 것은 아니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그 사람에게 도움이 필요하면 돕고 위로해 줘야 될 때 위로하고 격려해야 될 때 격려하고 그래야 되겠죠. 근데 참 목회자로서 요즘 시대에 참 어려운 점이 뭐냐면 각자가 개인주의라 이제 신앙생활도 자기중심적으로 하기 때문에 코인원이에요. 한 형제 모이게 힘쓰고 형제 자매요. 그래서 서로 간에 속에 있는 얘기를 아뢰고 기도를 부탁하고 서로 사랑해주고 표현하고 도와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시대가 이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고 그 은혜가 흘러가고 성전문에서 흘러나온 것들이 흘러나온 그 생수가 물이 사막에 적시고요. 죽었던 물을 살려내듯이 저는 하나님 앞에 정말 소원하면서 간구하는 게 뭐냐.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목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마찬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삶. 그런 삶들이 되어져야 되겠다라고 늘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은요 기복적이지도 않네요. 주기도문은요 떼쓰는 것도 아니에요. 많이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응답이 있는 기도,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내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안으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우리도 한 발자국 들어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기도문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단어가 아멘이에요. 아멘.
마무리 기도를 해도 마지막에 진심을 담은 아멘이 없다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멘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겠는데, 아멘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제일 처음 나온 게 어디냐면 민수기 5장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넙떡자리를 마르게 하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이 민수기 5장에는 여러분 부정한 사람에 대해서 나오게 되고요, 특별히 이 본문의 말씀에 쭉 읽어 내려가면 아내의 간통을 밝히는 어떤 절차들, 그래서 간통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들춰내는 거예요. 그리고 징계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뭐냐? 아멘, 아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주를 해도 아멘을 해야 된다. 이게 처음에 나온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아멘이라는 이 낱말의 어원은 뭐냐면 처음에 아만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어떤 대상을 지지하다, 신임하다 뜻이에요. 여기서 파생된 이 아멘인데, 이 아멘은 문장 중에서 부사로 사용될 때 진실로, 정말로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기도나 찬양의 마지막 사용되어서 그렇게 이루어 주소서 이 뜻이에요. 아멘, 그것은 그렇게 이루어 주소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진실로 그렇습니다 등의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머릿속에 쉽게 기억하려면 네, 믿습니다, 그렇게 되게 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아멘은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많이 듣고 또 말하는 기독교 언어로서 세계의 모든 교회에서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신앙 언어입니다. 신앙 언어가 딱 두 개, 전 세계적으로 뭐예요? 할렐루야와 아멘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아멘 없는 신앙은 존재할 수 없고요, 우리는 모두 아멘의 신앙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멘이라는 것은요, 내 뜻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거나 그에게 순종과 충성을 다짐하는 방식이었고요, 제사장들의 기도에 화답하는 양식이었으므로 자신의 기도의 진정성을 표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말씀이든 기도든 찬양이든 마지막에 아멘을 붙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당연한 거예요.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 예를 든다면 다윗이요,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다 놓고 감사의 찬양을 올린 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역대상 16장 36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다윗이 고백했던 이 고백입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며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설교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이렇게 살아냅시다, 우리 이렇게 달려갑시다 하면 우리는 뭐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아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벨론의 포로에서 유다백 땅으로 돌아온 백성 앞에서 학사였으면 제사장이었던 에스라 있잖아요. 옛날에 수요예배 때도 에스라에 대해서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에스라가 율법책을 펴들어 놓고 위대한 하나님을 송축하자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하며 화답했어요. 느헤미야 8장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 성경에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멘하고 반응한 부분 참 많은데, 여러분 이 부분은
진짜로 마음에 와닿는 정말 진심을 다해서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하고자 하는 진심을 다한 아멘의 고백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살다가 귀환을 했거든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때에 참 갈급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선포하니까, 에스라가 하니까 그 말씀이 얼마나 달아요? 꿀보다 단 거예요. 그 말씀이 그냥 마음판에 팍팍 이게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손을 들고 아멘을 하고요. 그러면서 몸을 굽혀요. 얼굴을 땅에 대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배를 해요.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1장 5절에서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해요. 에베소서 3장 21절에도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해요.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디모데전서 1장 17절. 구약성경에서 진정한 아멘이 아까 느헤미야 8장 6절이라면 신약성경에서 정말 보십시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않지만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나만 더우면서 소리 지르는 것 같은데 이거 아멘 아니에요? 아멘이잖아요. 이게 이런 표현 참 뭐하지만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면요, 이런 표현 뭐예요? 하나님을 달랜다고 그럴까? 아니야, 그런 표현 안 될까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그 아부 아닌 아부를 하고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의 그 마음이 기쁨으로 발동되어져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쏟아부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고백했듯이. 할렐루야. 네,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림 자체가, 영상으로 예배드림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지요. 우리가 얼마나 참 옛날 같지 않고 요즘은 너무 우리가 살기 위해서 또 일해야 되잖아요. 바쁘잖아요. 그 속에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지난 주일 시편 146편 제가 설교했잖아요. 그 1, 2절에서 시인이 그렇게 했잖아요. 내 평생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여호와를 찬양하고 송축할지니라. 근데 이 찬양과 이 송축함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해야만이 그게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동하지 않죠. 막 복받으려고 하나님 달래려고 찬양하고 높이고 이거 말고 그분을 경험하고 알고 진짜 느껴지면서 하는 찬양인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찬양 고백이 이게 전제되는 거예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그리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 그 입에서 나오는 찬양, 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높임, 그리고 아멘 할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받으시겠냐요. 나는 옛날에 신앙생활 할 때 담임 목사님이 청년 때에 설교를 하시는데 기도를 하시는, 나는 이런 기도를 하는데 이해가 안 갔어요. 하나님 아버지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분이 우리가 높임받는다고 해서 낮았다가 높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존재 자체가 높으신 분인데 그분을 찬양하는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도 자꾸 칭찬하고 사람에게도 좋은 말하고 격려하고 높여주면
그 사람이 변화되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데, 우리 하나님 있잖아요. 본질 자체가 영광을 받으실 분이잖아요. 주님을 높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에는 아멘은 바로 이 앞에 문장 나오잖아요. 나라와 권능과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게 나오는데, 이 송영에만 붙는 것이 아니고요, 주기도문 전체에 다 관계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도 아멘 해야 돼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모든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더 크게 아멘! 모든 것에 아멘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그 어떤 다른 존재, 신도 믿고 따르고 의지하면 안 돼요. 이거 독선이라고 얘기해도 할 수 없어요. 왜?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니까. 이게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것이고, 세상에서 교회가 조금 배타적이라고 얘기 듣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그래서 우리가 뭘 잘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며 인권을 존중해야 돼요. 우리가 동성연애자들은 여러분 찬성할 수 없지만 동성연애자들의 인권도 소중하다고 여겨야 돼요. 맞죠? 살인자들, 우리 교회 와서 목사님들이 토론하는데 그랬어요. 사형제 어떻게 생각하냐고.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요. 저는 사형제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은 사형제를 유지하며 사형을 감행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다 이게 성경에 근거하고 그 이유가 있으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럴 수도 분명히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도 가지고 있는 생명, 인권, 100사람 중에서 혹시 한 명이라도 누명을 써서 사형을 당한다고 한다면 그 억울함을 누가 풀어줄 거예요? 그 인생도 전 우주와 같은 존재고 인생인데, 그거 아니래도 뭐 무기징역도 있고 죽을 때까지 격리하고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그러면서 억울함도 때로는 풀어나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우리나라 민주화 시대 때에 사형 선고받아가지고 무죄 받은 사람이 또 얼마나 많아요. 그때마다 집행을 했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런 부분들, 제가 말한 게 꼭 맞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믿는 이도 오직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는 이도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이나 오직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세상 일에 빠져 살지 말아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부르며 우리는 아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식으로. 주기도문을 하는 사람은 단순한 기도 같지만 이 노행은 엄청난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식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기적인 기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라고 하면서 아멘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쓸데없는 근심 걱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입니까? 아버지, 아빠,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바 하나님께 주기도문을 통해 배운 대로 기도하며 아멘함으로 여러분 이 차원 높은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형식에 매이는 기도를 탈피하십시오. 기도의 양에 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바른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기도를 통하여서
다시 잊어버리셨으면 유튜브라도 다 올려서 차례대로 해놨으니까 그거 들으면서 10번의 이 기도 속에 진정한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알고 여러분 주기도문식으로 기도하고, 깔뱅이라든지 누터 같은 종교개혁자들은 하루에 있잖아요, 꼭 한 번, 두 번씩 주기도문을 암송했다는 거예요. 그냥 그 암송이 아니라 그 한 구절 구절마다 곱씹으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쩔 때 기도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주기도문 형식으로 해서 기도하십시오. 3분이면 됩니다. 더 짧게 1분이면 됩니다. 길게 하면 10분도 되고 1시간도 되고 2시간도 되고 10시간도 될 수 있습니다. 그 주기도문의 맥락,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해서 이 주기도문을 외우고 묵상하면 이보다 더 좋은 기도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다 주기도문을 올바로 함으로 수준 있는 기도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